귀한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제가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절기에 너무 감사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부족과 부족과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 또 연합과 연합과의 전쟁들이 있었던 그 수많은 기록들이 역사 가운데 남아있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듀란트는 역사가 기록된 3421년 가운데 286년만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세상 가운데 전쟁이 없던 시기가 별로 없고 대부분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무기일 것입니다. 돌을 들고 이야 하고 달려나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청동칼을 들고 달려나가는 사람들,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걸어 다니면서 칼 들고 싸우는 사람과 말 타고 싸운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말 타는 사람들이 이기겠죠. 그러면 검과 활을 가지고 싸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총과 그 전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과 싸운다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총과 전차겠죠.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폴란드를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독일의 전력이 그 자랑하고 있던 전차 부대를 끌고 폴란드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폴란드는 이 독일 군에 저항을 해야겠죠. 그 어떤 전력을 내놓고 저항을 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래야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시니까 여러분, 기마부대를 앞세워서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마부대와 전차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어보나 마나겠죠. 정말 민망한 결과, 그리고 어쩌면 학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들이 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무엇을 들고 있는가,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는 또 무기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죠. 누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지하철 타는 것도 전쟁이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승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리고 여기 애기 어머니들 많이 오셨으니까 아이들과 전쟁하는 육아 전쟁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전쟁과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어떤 것이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워야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던 유다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20장 1절부터 3절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대충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확실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심지어 아람이라는 나라까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면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이제 생존을 위한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엄청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겠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칼을 들고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칼을 맞고 병원에 가시거나 칼을 운 좋게 안 맞으시면 그래도 병원을 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칼 맞는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사방에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답답한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떼기가 참 두려운 그런 때 말입니다. 그런 위기는 내가 삶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 혹은 잘 준비했느냐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죠. 사실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도 이 전쟁이 있기 전에 군대도 육성하고 요새도 강화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나름의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저의 이야기를 아침부터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 우리 부부에게 왔을 때는 정말 너무 작고 너무 예뻐 보여서 정말 사랑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럴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온 그 육아에 대한 지식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육아의 지식들이 저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 키우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아이 지금 밖에서 여러분 저희 아들을 보시고 밖에서 생글생글 웃고 그리고 아무한테나 잘 안기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입에 넣어주고 빠빠이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순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데리고 가서 일주일만 좀 여러분 정말 속고 계신 것입니다. 와 진짜 누굴 닮았는지 전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처음 데리고 온 그날부터 계속 우는데 한 2주 동안은 그래 좀 어색한 상황이니까 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이놈의 친구가 정말 수도 없이 울더라고요. 정말 왜 우는지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그때는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너무 부끄럽고 또 저희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어쩌라고 하고 진심으로 짜증을 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준비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준비를 위해 더 준비했었더라고 하더라도 준비를 한 게 아니었다 싶더라고요. 아니 무엇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키워보지 않으면 상황이 닥쳐보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을 키워내신 부모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 어려움과 상관없을 정도로 이 어려움을 훨씬 더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왔던 여호사밧입니다. 그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고 이것은 한 나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요새를 더 정비해서 또 정비해서 또 정비해야겠죠. 또 군대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뽑고 또 훈련해야겠죠. 우리의 요즘의 말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모두 금식할 것을 공포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코앞인데 금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더 잘 먹고 그 잘 먹은 힘으로 훈련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력에 노력을 더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더 모으고 더 모은 것이 아니라, 요새를 정비하고 더 정비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삶의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러분, 오늘처럼 새벽 예배 나온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같은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체력을 비축해야 싸울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의 예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그나마 하루 좀 제대로 쉬는 건데 좀 그렇게 제대로 쉬어서 체력을 비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쉬어서 좀 체력을 비축해서 전쟁에, 삶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간신히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삶의 전쟁터에서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하십니까? 주일의 예배도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이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똑같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야하시엘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더 이상 이 전쟁은 남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대장 되어 주셔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미련하다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에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제 나에게 맡긴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무기야. 너의 전쟁은 이제 나의 전쟁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두 주먹 붉은 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만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에게도 전쟁터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니, 기도해서 내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 전쟁 됐으면 걱정 말고 집에서 발 닦고 TV나 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전쟁터에 나와 대열을 맞추어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영광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나의 삶은 나의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러 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러 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영광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 우리의 삶이 패배의 향기가 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잊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예배 드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나의 삶의 전쟁터를 이제는 나의 삶의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전쟁터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삶의 현장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의 현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영광의 현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